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반가움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사라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말한다고 일러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정월 초하루, 바로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에 우리가 맞이하고 즐거운 시간들 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년의 추석과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장 기다리고 또 조상님께 해야 되는 우리의 할 본분과 도리를 하는 가장 즐겁고도 기쁘며 그 책무가 무거운 날 중에 하나인 설날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극동서부터 중국의 우르무치까지 옛날에 실크로드 그쪽 동남아 구라파 한 38개국을 훑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미국, 필리핀, 중국, 몽골, 베트남까지 학교,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풍습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가 설하고 추석 때 또는 기제사라고 해서 부모님 또는 선조께서 돌아가신 날에 기제사라고 기일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다 해서 기제사라고 합니다. 목이 제가 좀 많이 타니까 양해하십시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음속으로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고요. 딴 데 가면 박수 치는데 이 비대면이라서 박수 소리를 듣지를 못해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 없습니다. 시라는 것은 윗대로부터 아랫대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조상이 김행에서 고려 때 왕건 대왕이 권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권자를 다 그 권세 권자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사실은 대옥편을 보면 권세 권자의 뜻보다 앞서서 저울추권이라고 합니다. 저울은 공평하잖아요. 좌우가 공평하고. 그래서 경주 김씨의 김행 장군이 안동, 옛날엔 그걸 고창이라고 불렀어요. 전라도 고창, 똑같이. 견원군이 올라올 때 대파를 하고, 고려의 개국공신이 됐을 때, 김행에서 권행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그 할배가 저희의 시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왔죠. 시 얘기하다가. 시가, 위에 시가 있어서 아래 시가 있고, 감시가 있어서 그 아랫대에 감시가 나고요. 파시가 올해, 내년, 그렇게 내려가요. 귀하는 무슨 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시 강의를, 5강의를 하고 있어요. 시 강의를. 시가 도대체 뭐냐? 날시, 말시, 부시 등등 훑어가고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은 마지막 결론의 시간에서 우리가 말의 시를 어떻게 심어야만 되는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형성할 수 있는가를 오늘 그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쓴 건 어저께 시간에는 갓을 썼습니다만 오늘을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많이 보셨죠? 그 돈 어딘가요? 10,000원짜리인가요? 5,000원짜리인가 보면 이율곡
선생님께서 이 학사모를 쓰고 나옵니다. 요즘 학사는 대학교 학사모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가르치는 훈장들이 썼던 그 건입니다. 일종의. 여기 밑에 만건, 탕건, 학사건 또는 학건, 유건, 정작 관까지 제가 매일 여러분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바꿔 쓰고 나올 겁니다. 어제는 두루마기를 입었는데요. 오늘은 그냥 한복 윗도리만 입고 썼습니다. 제가 아까 차례라고 그랬죠. 차례 모셨는가? 제사를 지냈는가? 지내는 거예요. 지내는 거. 제사 왜 지내요? 남은 후손들 쫓아고 지내는 거죠. 돌아가신 분이 뭐를 알겠습니까? 금줄을 풀어놓는다고 그 금줄 너머로 오셔서 밥을 맛있게 잡수고 가시던가요? 어떤 분은 막 봤대요. 우리 할배 온 거. 아주 담수한 분이에요. 할배 봤대. 볼 수도 있겠죠. 자, 차림. 제 강의 안에 한 꼭지로 들었습니다. 차림이 뭐냐? 군대 가니까요. 열중, 휘업, 차렷! 을을 정리하라 이 말입니다. 정신을 정리하라 이 말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내 혼과 정성을 모두 차려서 보이는 걸로 조상께 바치는 것, 그래서 그걸 차례라고 그럽니다. 정신 차려를 군에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얼차려, 얼이라고 그럽니다. 얼은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얼에서 한 알이 나오고요. 지금도 경상도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 청주댁 며느리 얼라 낳았나? 얼라 아기 낳았나 이 말이에요. 이 말 안에 숨어있는 깊은 뜻들을 찾아내는 것이 제 주 강의 전공입니다. 저는 한글학자도 아니고요. 저는 철학과 심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만은 30-40년 전부터 말 안에 있는 뜻을 찾아 가다가 보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게 됐네요. 차려, 정신 차려, 얼 차려, 제사상 차려, 옷 차려 입어. 의관을 차려 입으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깊은 속내는 다음 꼭지 어디에서 나올 거예요. 하고 오늘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 순서로. 마지막은 다시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회자 MC들이 하는 거 보면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다음에 안 할 거예요, 그거? 오늘의 제일 맨 끝 순서는 그쵸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어법에 맞는답니다. 마지막은 다 실험 못하는 거예요, 그거. 오늘 마지막 노래자랑입니다. 그럼 노래자랑 못하는 거지. 노래자랑의 끝 순서는 가수 땡땡땡이 나와서 남행열차 불러줄게요. 말은요, 동물 속하고 동물 안이 틀리답니다. 사람 속과 사람 안이 틀리고요. 열매와 과일과 과실이 의미가 틀리답니다. 근데 우리 막 쓰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왜? 말하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방법을 모르고 잘하고 그 안에 지식만 집어넣다 보니까 여의도를 갔는데 맨날 틀린 얘기만 해요. 다이그레싱, 전부 벗어난 얘기예요. 평행선으로 달려야 되는데 탈선된 얘기만 하다 보니 매일 고개 숙이고 사과합니다. 사과 팝니다. 사과 잡수세요. 맨날 사과 장사하고 잡아줬어요. 어찌됐든 다른 사람은 자취하고 나만 잘합시다. 옛날에 무슨 연속국 한국에 있을 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나만 잘하기 위해서 공부했더니 공부한 거 이제 공부해서 남 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말씀드린 주제에서는 안 벗어나요. 오늘 말하는 방법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 마가복음 하다가 반야식령 해버리고, 유명한 분, 저도 잘 못 알아들어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재미는 있더만요. 옛날부터 말 잘하는 사람을 소진과 장이라고 그래요. 소진장이 중국 시대에. 나라를 왔다 갔다 깊은 얘기는 또 다음에 길어져서. 어쨌든 소진장이는 아니지만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을 바로 하는 것은 천지지장 차이입니다. 말을 바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을 바로 하는 방법. 말의 씨를 어떻게 심어야 되냐. 그게요. 레토릭이라고 해서 수사학을 가리키는 학문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옹변학원 내려가지고 다 치장이에요. 데코레이션 하는 거예요. 말은요. 같이 한번 따라할 사람이 없네. 따라 해볼까요?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정언입니다. 바른 언어. 바른 말은요. 정사. 바른 생각에서 나오고요. 바른 생각이 바른 말을 하게 만들고 바른 말을 하는 자는 반드시 바른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율배반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니 그것 또한 통제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자꾸 여의도 얘기하는데 여의도에 그런 사람 많아요. 가면 돈 많이 받대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텍스. That is a civilian's tax. 국민의 세금입니다. Think over. 잘 생각하세요. Again and again. 또 한 번 생각하고 한 말 할 때 3번 생각하면 실수 없답니다. 이런 삼사하면 실수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직자들이라고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 어디 가나 말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성인 성자 귀자 뒤에 입구가 나오고요. 막결 직자 귀자 뒤에 소리 음자가 와요. 그래서 귀에 소리를 잘 듣지 않고 음성을 내면 뒤에 뭐가 오는가 하면 창과자가 옵니다. 창과. 찌르는 무기. 상대의 가슴을 찔러버립니다. 그렇게 한자어 안에서 나오는 우리말의 의미, 뜻을 내포하고 있는 줄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이제부터 아십시오. 그러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옛말 한말 그런 말 없다. 저는 꼬맹이 요만할 때부터 5살 때부터 천자문, 소학, 동문성십, 명심보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그때 국민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 제가 논어에 중간쯤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드리는 말. 어른, 우리 훈장 선생님, 우리 선친 아버님 말씀이 옛말 한말 그런 말 없으니 어른들의 훈도에 따라라. 그것이 공부함보다 훨씬 더 나으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옛말 한말 틀린 말 없다. 근데 틀린 말이 많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옛말을 하는 이 할아버지가 돼서, 팽팽한 할아버지죠? 네. 할아버지가 돼서 이 가르치는 자리에 서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옛말 한말 그런 말이 없더라.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옛날 속담하고 금은 쇠금이에요. 귀한 언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졌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또는 스크립처, 또는 테스트먼트, 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어쨌든 그 안에 보면 잠언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동방 쪽에
그 고대 사회에 쓰여지던 그 말씀들이 지금도 진리 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라라는 말씀집을 가지고 교육을 삼아요. 뭐 다른 학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뭐라고 묻는지 바꿔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부모들이 뭐라고 물어요? 제일 많이 묻는 거. 오늘 공부 잘했냐? 또 두 번째,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아이들하고 싸우지 않았나? 뭐 이런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부모들은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헤이,